주일,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 성탄절에 맘먹는, 아니 어떤 면에서 성탄절을 포괄하는 가장 의미 깊은 주일이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이 실현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배신입니다. 배반, 배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배신과 배반의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와이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와이로.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이상해서 와이로 하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고요. 어른들은 이 와이로란 말을 합니다. 너 와이로 먹였지? 이게 뇌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뇌물인데, 이 와이로가 일본 말이 아니고요. 그 발음이 일본 말 같아서 일본어는 일본 말이 아니고 한자로 된 우리나라 말입니다. 와이로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고려 의종 때, 고려 의종이 하루는 민생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밤에 어느 집에 갔는데 선비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래. 선비가 집에 잘 데가 없다고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밑에 주막에 내려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왜 저 집이 방을 내주지 않느냐니까, 시험에 낙방한 선비인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라 아마 그 집에 가도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라고 주모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종이 다시 밥을 먹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문 앞에 유아무와, 그 다음에 인생치한,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개구리 와자입니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에 한이 맺혔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당신 상관없으니 가라 막 그랬는데도 하도 물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나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과거를 보면 넉넉히 붙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내가 시험만 보면 떨어진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다 뇌물을 줘서,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라고. 이걸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이 노래 시합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까마귀, 네가 노래로 내 상대가 되냐? 그랬더니 까마귀가 계속 자기 보고 노래 시합을 하는. 그래서 백로를 심판으로 세우고 두 날짐승이 노래 대결을 했습니다. 꾀꼬리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계속 들로 날아다니면서 개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꾀꼬리가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어쨌든 열심히 까마귀는 개구리를 잡았고 꾀꼬리는 노래 연습을 해서 시합이 붙었어요. 그 볼 거나 있습니까? 그런데 심판 백로가 까마귀 손을 들어준단 말이지. 그래서 꾀꼬리가 놀래서 봤더니 까마귀가 열심히 다니면서 개구리를 잡아서 백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와이로란 말이 생깁니다. 와가 개구리예요. 그 다음에 이가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가 백로예요. 개구리로 백로를 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계속 그걸 갖다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게임에서 까마귀가 이기게 만드는 게 그때부터 와이로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 와이로는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죠. 뇌물이, 부당한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거 임박해 있지만 전부 다 분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진영을 떠나서 무언가 상대에게 가득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가득한 분노의 키워드가 배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신의 주역으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그래요. 군중들이 배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해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백성의 관점에서,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배신자죠. 삶의 고통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배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은 말입니다, 배신의 어머니가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사랑한 것만큼 내게 나타나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것을 밟아버리니까 그것이 내게는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처절한 배신의 울부짖음을 들어요. 왜? 그 배신의 울부짖음 배후에는 내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어머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요,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예언하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 나귀를 탄 구원자는 너희들에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 땅에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봤어요. 남부 출신 똑똑한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정말 예수는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와, 저 사람만 붙잡으면 내가 그토록 소원하는 유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 저 사람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다. 분명히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철저히 예수를 믿었죠. 얼마나 예수에게 충성했으면 예수 제자단의 돈 상자 회계를 맡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보여준 모습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예수께서 갑니다. 가룟 유다 입장 속에서는 철저히 예수에 대한 실망과 예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돌아선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온 목적대로, 당신의 성품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길을 가셨고,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의 오해가 예수를 배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주관이, 가룟 유다의 판단이 예수를 배반자로 만드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합니다. 예수는 백성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예수는 백성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배신당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서 예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대민중의 배신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기대와 생각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과 실망이 가져온 배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가룟 유다를 품으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단 한마디도 이 나쁜 놈,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가룟 유다에게 하지 않습니다. 떡을 청에 찍어서 제자에게 주시면서 네 할 일을 해라. 한 번도 직설적으로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이렇게 하신 적이 않고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당신을 팔 것을 충분히 예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어린 양을 탄 예수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가 뭔데요? 제가 여러분 공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착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가 모든 사람의 의가 됐을 때 그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실천하는 그 공의는 가룟 유다를 품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진짜 예수는 배신한 적이 없고 그 자리에 당신의 일을 했지만 자기 생각에 예수를 배반자로 있는 게 여기서 배신해버린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버렸을 때 예수는 가룟 유다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길은요, 나를 향해서 창을 들고 나를 오해해서 나를 배신자로 만드는, 그래서 나를 배신해버린 사람들을 껴안고 다듬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의를 이룰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정말로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 갚는 길을 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군중들에게 돌립니다. 예수는 그냥 당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눈에 비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다. 저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다. 저 사람이 빌라도의 법정을 폐할 것이고 저 사람이 헤롯 궁전을 깨뜨릴 것이고 저 사람이 바로 로마를 멸망시켜서 다윗의 거대한 제국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그들이 예수를 세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의 손가락이 헤롯 궁전을 가리키면 그날로 헤롯 궁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로마를 향했으면 그날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됐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길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물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배신자로 돌아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로 모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늘 해오시던 그 길을 묵묵히 가실 뿐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가룟 유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34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내주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자 예수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를 품으시는 그 예수의 모습은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의 모습이고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품는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배신은요, 나의 허물 때문에,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나의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두고 반역 사건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나라를 반역하는 것은 매국행위, 이적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나라가 국민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제전쟁 때 가미가제 특공대 약 1000명의 젊은이가 죽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을 빙자한 국가의 반역, 배신입니다. 극단적 애국주의, 내가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극단적인 애국주의가 가져오는 귀결들을 거의 국가가 그 애국주의를 악용하고 이용한 국가의 배신입니다. 배신의 주체는 어느 한쪽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신자로 규정하는, 그리고 그 배신의 처절한 보복을 배신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용서하세요. 예수는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가 더 많이 사회 사업을 하고 더 많이 사회 개선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복지기관들이 들어서고 여권이 신장되고 아동들의 권리가 상상됐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헤롯궁을 향해서 진국하는 정치 세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순간에 로마를 치자고 전쟁을 선포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교육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제일 과제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제일 과제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제일 과제는 교회의 목양입니다. 이 과실이 교육으로, 이 과실이 사회봉사로, 이 과실이 의료로 나타나야지 세상의 요구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서버릴 때 사회가 우리를 오해합니다. 저것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냐? 저것들은 예배가 제일이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힙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마지막에 배신 모티브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본 예수는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선주의자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을 귀하게 해야지, 어떻게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자기가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하냐? 이 귀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주관해서 예수를 배신자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그 예수의 배신을 갚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시켜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쫓아가서 그 일대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날 때부터 생명을 위협을 받으신 예수는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생명을 위협한 사람이 누구냐? 집권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신하는 동기도 그들다운 예수가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들의 오해가 예수를 배신자로 만들고 자기들은 그 예수를 배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백성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예수는요, 그들과 싸워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네들이 감히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대항해, 그래서 하늘의 천군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치는 베드로의 칼을 말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을 부를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이 정해놓은 죽음의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죽음의 수순을 거부 않고 따라가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골고다 골짜기 겟세마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골고다 골짜기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건 백성이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더더욱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탄조차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날지를.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일어날 승리의 순간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온 몸으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부활에 대한 깊은 체험으로 뭐라고 배신하고 뭐라고 자기를 공격해도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이 죽이려는 악한 로드맵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왜? 최후의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 앞에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서운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성도들 앞에 겸손은 이 모든 성도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는 그를 섬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겸손은 감히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영적인 신앙과 도덕적 윤리 자세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승리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배신의 모티브를 떠올리면서요, 우리는 배신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신이 내 잘못인가 상대의 잘못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했고,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서 꿈꾸던 그들의 나라를 이루려 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권세를 공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의도와 다를 때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고 결국 부활의 승리 앞에 모두 쓰러지는 재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배반자로 여기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한 억울함이 없습니까? 분노가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 전체가 온 국민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준 생각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주님도 배신자가 아니고 우리도 배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승리자의 길을,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는 오직 승리만 있고, 거기는 오직 용서만 있고, 오직 사랑만 있고, 오직 품어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남이 어찌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승리자의 길을 따라가는, 배신자의 길을 가지 말고 승리자의 길을 따라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